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제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또는 학교를 선택한다든지 또 이제 대통령을 선택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죠. 집을 선택한다든지 자동차를 선택한다든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서도 어떤 나라를 선택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로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는 나라들은 복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의 역사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임으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만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이제 정반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사단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말미암아 그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들이 믿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것이죠. 이제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뱀의 말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는 로마서의 기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사단의 말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했고요. 그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사단은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라고 하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결코 죽지 아니라고 하는 사단의 말과 정반대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고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운명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이제 헤롯 왕 시절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사가 나오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헤롯 왕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 그런 말을 듣고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데 도대체 어디에 예수님이 오실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헤로드 왕이 만났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탄생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언제 그 때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지시하는 곳으로 찾아갔죠. 그리고 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말한 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헤로드 왕은 이제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런 거와 관계없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그 별이 지시한 곳으로 찾아가서 경배를 했고 아기 예수와 마리아에게 경배를 했고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들에게 들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고 그리고 꿈에 나타나기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피해 가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헤로드 왕을 만나지 않고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로드 왕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얘기해준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기가 사내 아이를 남자아이를 2살까지의 남자아이를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셉과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이렇게 도피를 했죠. 피선을 했고요.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기 예수님과 그의 요셉과 마리아는 피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편에 들었나요? 사단의 편에 들었나요? 분명히 헤로드 왕은 사단의 편에 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아이들을 죽였고 예수님을 대적했고 헤로드 왕이 볼 때는 헤로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왕국, 헤로드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자기 왕국이 무너지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제 피해가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으로 해가지고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는데 헤로드 왕은 하나님의 편에 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단의 편에 들은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난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들은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편에 들지 아니하고 헤로드의 편에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분명히 하나님 편에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별이 지시하는 곳으로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고 그들이 헤로드 왕을 만났지만 헤로드 왕에게 그 시간을 알려줬지만은 도피하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동방 박사들은 피신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목적이었던 아기 예수님과 이제 모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이제 헤롯 왕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을 좀 읽어볼까요? 18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을 성경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가르되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시점에서 뒤에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제 그 고을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빌라도 총독이 볼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나라가 견고하지 않고 자기의 나라가 침범당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이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 편에 들은 것 같지만은 말로는 예수님 편에 이렇게 들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들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행악자로 지목했던 유대인의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대신 이제 살아난 사람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라바는 강도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도와 살인자는 살림을 받았고 실제로 강도와 살인자가 아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이런 장면이 성경에 이제 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요한복음 18장에 나오지 않지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막다나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를 위시한 여성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장소 주변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이런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의 이런 장소 속에서도 예수님 편에 든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편에 안 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그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는 이 기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라바와 같이 강도요 살인자인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강도와 살인자인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강도와 살인자였던 바라바는 죽지 아니하고 대신 예수님이 죽은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치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 자신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살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와 있는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런 기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세상의 어떤 책도 천지를 창조한 분이 누구라고 하는 표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만이
천지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뭐냐면 그가 땅에 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땅에 오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빛으로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빛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이 어둠을 밝힐까봐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갔고 영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들과, 이 땅에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혼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사야 7장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런 말씀의 그 근거가 바로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은 그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할 줄을 알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악을 버리고 손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왕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두 왕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또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이런 이제 왕국들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건설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직장을 택하거나 학교를 택하거나 또는 대통령을 택하거나 자동차를 택하거나 이렇게 집을 택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늘 갈등이 생기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되고요. 백화점에 가거나 마트에 가도 우리가 옷을 선택할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쇼핑만 하고 돌아다니면 선택을 못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계속 나오기만 하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계속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고 선택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교회 생활만 하다가 이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고 자기의 중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와 같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선택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국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앞에 있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또렷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들,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한 것처럼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간다 아니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것은 이제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데요. 실제로 지옥은 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지옥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만약 지옥을 본 사람 같으면 그 지옥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옥으로 달려가거나 지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에 던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이 있을 때 사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헤롯 왕 시절에는 동방 박사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했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키웠던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했던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 시절에는 예수님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바라바를 선택하는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는데요. 그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여성들 막달라 마리아나 이와 같은 여성들은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만한 많은 증거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을 만한 많은 이제 조건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중요한 선택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요. 아직도 이 사실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빨리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복음서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 이제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좀 지났죠. 물론 이제 성경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라는 말은 없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신기하고 희한한 방법으로 탄생이 일어났죠.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고 성령으로 잉태한 그 사실 자체가 이사야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요. 예언되어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창조자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했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2장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을 교재를 드렸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 그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결과가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 왕 시절에 헤롯의 나라와 새롭게 시작되는 예수님의 나라. 물론 뭐 새롭게 시작되는 건 사실 아니었죠.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펼쳐져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헤롯이 볼 때는 헤롯 왕이 볼 때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고 그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두려움을 갖고
그 당시에 태어났던 남자아이를 전부 다, 2살 기준에 가지고 남자아이를 전부 다 죽였으니까요. 헤롯 왕은 그렇게 이제 자기 나라가 경고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해서, 아기들을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시절에, 예수님을 선택했던 동방박사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 총독의 선택, 그 빌라도 총독의 선택 사항에서 그 선택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요셉이라든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이라든지 이런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이 자기 땅에 오매라는 말씀이 특별히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창조자가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것. 창조자가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 참석한 분들 중에 한 분도 지옥에 가는 분이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